안녕하십니까, 김성무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의 과학의 제2부 공과 중도 가운데 15번째 강의로서 승의제와 세속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을 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고 공중 쭉 무수상행식 나오다가 무무명, 영무무명, 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근데 반야심경과 달리 부처님은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12연기를 설하면서 생로병사의 원인으로 무명을 들고 또 고진멸도의 사성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는 원인으로서 무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무명행식, 명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반야심경의 첫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야바라미를 이룬 자가, 다시 말해서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스럽지 않죠, 분명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의 뜻이 미묘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에 반야심경과 용수의 중간학은 종전의 부처님의 교설을 남김없이 파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해버리니까. 용수도 바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수의 중론에 바로 그런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용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설로 답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제란 건 뭐냐? 중론 제24 관사제품 그 1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건데 스스로 묻습니다. 공이란 법은 인과도 파기하고 죄와 복도 파기하고 일체의 세속적인 존재를 모두 훼손하고 파기한다. 공성을 주장하게 된다면 과보의 실제와 진리 아닌 것과 또 진리와 세간에서 일체의 어느 관습은 모든 걸 파괴된다. 모든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하니까 답을 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공의 참뜻을 몰라서 그렇게 고뇌하는 것이다. 부처님 본인이 바로 이제에 의해서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체법을 공이라 설한 것을 승의제라 그러고, 또 사성제 등의 언어를 사용해 설한 진리는 세간적 진리인 세속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의제를 진제, 또 제일의 의제라고도 하고 세속제는 속제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중론 제24 관사제품 9절과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진리를 이렇게 나눠 설명된 두 가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불교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승의제를 언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속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설명은 언어로 설명하지만 공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고, 그러나 열반을 증득하는 것은 세속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승의제에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을 깨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이 법이 아주 깊고 미묘해요. 이거 지금 다 용수가 하는 말입니다. 둔근기가 미칠 바가 아니라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설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범천, 권천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천 수행은 공에 기초해야 됩니다. 즉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이므로 번뇌를 끌고 고를 소멸해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 모든 존재가 고정적인 실체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번뇌도 계속 이어질 테고 그걸 끊고 열반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용수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제가 해석한다면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은 실제하는 세상이고 꿈속의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고 여기지만 꿈을 깨면 그야말로 꿈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번뇌도 실체가 없어서 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니까 그건 다 공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용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유에 철저한 사람에게는 용수가 말한 이제설이 희론같이 들릴 수 있어요. 말장난같이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것처럼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깨친자 입장에서 본 것이 진제이고 법무 입장에서 본 것이 속죄라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떻게 한 가지를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느냐? 근데 우리는 다시 양자역학의 관점과 고전역학의 관점을 통해서 이제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성과 상태의 중천과 같은 양자현상이 중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듯이 양자역학은 이제서를 이해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제목을 제가 법칙 없는 법칙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색과 공에 관해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모두 물리적인 진공과 물질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성 소멸에 관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물리의 법칙 그 자체가 공하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하거나 언급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존재 실체가 없어 공할 뿐만 아니라 법칙이라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법칙 없는 법칙의 뜻입니다. 양자에서 보면 미시세계도 거시세계도 물리법칙도 다 공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상적인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보는 그 사물은 어떤 질서 정연한 고전역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자연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물체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로켓을 쏘면은 로켓이 몇 시간 뒤에 어디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하늘에 떠도는 인공위성도 똑같이 있고 천체 운동도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몇만 전의 달이 어떻게 있을지 다 알아요. 삼국사에 나오는 기사가 과연 그때 그런 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월식도 다 알 수 있고 또 빛은 어떻습니까?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따라 직진하죠. 그리고 우리가 쳐다보는 달이 지구를 따라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법도 없고 빛이 두 점 사이 A와 B의 직선거리를 떠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A에서 B로 진행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양자론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중수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다가 어느 한쪽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을 동시에 지나죠. 그 말은 뭐죠? 전자든 빛이든 이중수리 지날 때는 경로가 허용된 경로를 다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양자론으로 보면은 빛이든 원자든 소립자이든 하나의 경로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가능한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 이중수리에서 구멍을 두 개 뚫어놓기 때문에 구멍 두 개를 간 것이 세 개를 뚫었으면 세 곳에 다 가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그런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왼쪽 그림처럼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퀀텀 파티클들은 뭐 허용된 경로를 다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것을 관찰할 확률도 있고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열린 공간이라면 빛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이런 거 뭐 셀 수 없이 많은 경로를 다 갈 수 있어요. 확률만 다를 뿐이지. 양자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각 경로에 따른 확률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경로를 취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관찰 전에는 빛이든 또는 다른 원자나 소립자든 모두 확률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스릿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화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재미나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화이만의 경로적 분이라는데 그 밑에 그림 보이죠? 빨간 글로 A와 B 쓴 곳을 통해서 이렇게 쭉 뭐가 지나가는데 그 점선으로 그은 것이 고전역학적으로 말하는 점선이라면 실제 양자역학인 입자들은 거기에 Q1, Q2 쓴 것처럼 다 갈 거예요. 그래서 화이만은 어떤 특정한 경로에 대해서 한 점 A에서 다른 점 B로 전이할 수 있는 확률 진폭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확률이 아니고 확률 진폭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은 그냥 물리학자들이 그 구할 때 확률 진폭이라는 것은 그걸 제곱하면 확률이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경로의 확률 진폭을 합함으로써 원자가 한 점 A에서 다른 점 B로 전이할 확률 진폭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전이할 확률이 위로 가는 놈, 옆으로 가는 놈, 이게 전부 거기에다 확률 진폭을 다 합쳐버렸거든요. 그걸 하이먼의 경로적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먼의 경로적분을 왜 설명드리냐면은, 재밌는 것은 신기하게도 빛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확률을 고려해서 합해가지고 평균치를 구하면 그 값은 직선이 돼요. 하지만 직선은 빛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 가장 확률이 큰 경로일 뿐인 겁니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로의 평균치를 구하면 역학을 따르는 경로가 얻어져요. 그럼 진정한 법칙이라는 건 뭐냐? 물리학자 슐러가 화이만의 경로적분을 가리켜서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것만이 진정한 법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만이 진정한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 입자들이 특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삼은 화이만의 경로적분이 바로 진정한 양자론의 기본 법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확률 진폭을 구했다고 했죠. 모든 경로로 갈 수 있는 확률 진폭의 합을 구했다는데, 그걸 구해놓으면 바로 이 경로적분으로부터 양자론의 모든 수학적 공식은 이 경로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도 유도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양자장론의 모든 공식도 거기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양자론을 공부한 사람들, 양자장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화이만의 경로적분이 기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야심계에서 말하는 제복 공상은 분명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물리학자들이 자연을 기술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해요. 공이라는 뜻에서. 근데 경로적분이 인간의 상태에 비유하자면 현재의 나는 과거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의 총합입니다. 그때 마음먹었던 것과 같이. 그 속에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고, 또 미래의 나도 현재의 나에서도 어떤 경로를 취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실제 하는 행동은 어떤 하나의 경로만 취하지만 그 하나의 경로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총합에 의해서 현재의 내가 어떤 경로를 취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법칙마저 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색도 공하고 법칙마저 공한 것이 물리학적 본 자연의 모습이고, 우리의 운명이나 정신적인 것도 결국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재설에 의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비유를 하는 말이지만 양자론이 진제에 대응하고 고전역학이 속제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양자론과 고전역학은 크게 다른 것 같지만 양자역학의 근사론이 고전역학입니다. 즉 양자역학적 진리는 고전역학적 진리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미시세계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양자역학은 원리적으로 거시세계의 현상도 설명할 수 있고 미시세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비유에 따라 반야신경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무명도 없고 생로병사도 없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지어냈다는 것이 진제입니다. 다시 승의제죠. 그러나 지어내긴 했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는 꿈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지어낸 것이 진실에 여기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속죄입니다. 용수가 말한 대로 진제가 없다면, 즉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속죄에 따르는 윤리나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번뇌에 불변의 실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끊을 것인가? 이게 용수가 말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제를 믿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치지 못했지만은 정말 무고진멸도의 일 수 있다. 소위 그 지혜의 완성하면 그런 걸 믿을 때 우리가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설은 중도 이치를 내포하고 있기에 중도를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중도의 원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설이 전혀 다른 두 종교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 로열라는 그 가톨릭의 예수의 창립자이자 초대 총장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건 젊었을 때 군인으로 기사사기까지 받았으나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서 요양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애와 여러 성인들의 행적을 담은 책을 읽고 깊이 감명을 받아서 인생을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자신의 일생을 기독교의 선교를 통해 바치기로 하고 먼저 기도와 참회를 하면서 단식도 하고 몸에 매질하는 고행자였습니다. 웬일인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행을 했었어요. 근데 로열라가 쉴 새 없이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하더라도 참회할 죄와 잘못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참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가만히 좌선하다가 참회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생각나면서 그때 내가 그랬는데 그거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뭐 로열라의 경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걸로서 로열라를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없는 참회로 언제 끝을 내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참회만 하다가 구원을 못 받고 죽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던 순간 어느 날 로열라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이미 세상 죄인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지고 가니까 더 이상 너한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로열라가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예수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믿고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죠. 구원을 믿고 가르침에 헌신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가르침에 헌신한다는 건 뭐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면 됐지 더 이상 참여도 할 필요 없다. 이걸 우리가 한 불교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로열라가 예수의 대속을 믿고 더 이상 죄업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죄업의 공함을 깨닫고 고에서 벗어난다는 반야심경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불교도 믿음이 수행의 바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올바른 부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의 내용이 뭐 공하다 하니까 허망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그 깨닫기 전까지는 팔정도, 그 다음에 그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강조하니까 뭐 팔정도나 육바라밀은 사실은 개정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물론 믿더라도 신의 행정 이치에 따라 믿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자극학을 통해서 반야심경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16강에서는 그럼 이제설이 어디서 나온 거냐? 과연 부처님이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 아니면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만의 논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